성가대를 위해서도 오늘 한번 박수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특별히 우리 EM이 있거나 조선인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더 앞뒤로 한번 모르는 분이라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도 아마 오곡백발을 여기다 다 추수한 것을 놔두면은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교회 이름을 짓는데 요즘 교회들이 많아서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짓는 것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LA 가보면 한인교회 중에 감사교회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따서 지은 교회겠죠. 근데 감사라는 말을 따서 또 지으려고 하니까 그냥 감사교회 하면은 중복되어서 괜찮겠지만 LA 지역에는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감사 앞에다가 더 감사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지역에는 또 감사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사교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다 감사교회. 이렇게 감사교회, 더 감사, 또 감사, 다 감사. 아무튼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의 가나다라마바 훈민저금의 첫 자를 따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감사주의를 맞아서 한번 삼행시처럼 말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오늘 오후에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봤더니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보시면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 가면 쓰지 말고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나라가 있어서 감사, 다시 감사, 다 감사, 라면 먹어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 바쁠수록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아침을 주심에 감사, 자주 감사, 자동으로 감사, 차가 없어서 얻어 타도 감사,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진 자녀 주심도 감사, 타락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파김치된 나에게 새 힘 주심에 감사, 하하하 웃으며 감사, 감사하며 사니 행복해서 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힘든 중에도 감사하지요. 지난 1년 동안 각각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할 일들이 내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지내놓고 돌아보면 그 가운데도 감사한 거예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조선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오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세월 동안 국경을 넘고 중국의 이곳저곳에서 숨어 지낸 세월이 과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소원 이룰 수 있을까?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지만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중에 물 건너 강 건너 수용소에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은 앉아서는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전부 기립해서 읽습니다. 전통이 되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온 회중이 일어나서 남자는 앞부분을, 여자 성도들은 뒷부분을, 그러니까 후렴 부분을 함께 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해보겠습니다.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만 하시고 앞부분 남자 성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여자 성도들로 넘어갑니다. 자, 남자들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조금 됐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이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은 키 에홀람 하스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오늘 외국어 하나 배우고 가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키 에홀람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고 풍성해서 우리가 죄짓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그때마다 맷때리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또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하죠. 히브리 말로 키 에울람 하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무엇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도와주셨는가.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보시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노예 종살이를 몇 년 했다고요? 430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포항이라는 도시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5.4 규모의 지진이 나서 많은 집들을 잃고 이재민들이 생기고 심지어
수능고시가 일주일 동안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그러면 지진이 이전에는 없었느냐?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700년대에 그 지역의 지진이 7.0 규모의 큰 지진이 있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시 지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다고요? 430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시켜서 구출해 낸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도무지 건너고 살아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딪히는 어려움이 어디였겠어요? 홍해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이 홍해가 있는 지역으로 보냈는데 앞에를 보니까 큰 바다예요. 뒤에는 말굽 소리가 들리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이제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하려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은 두 눈 뜨고 가만히 있어 보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 앞까지 오면서 아마 홍해를 바라보고는 야, 큰일 났구나. 불평하고 누가 여기를 우리를 오게 했느냐. 모세를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진퇴양난에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진퇴양난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켜 세우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해 주심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길에도 기적이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큰 벽에 부딪히는 홍해와 같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실 것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홍해만 건너면 뭐합니까? 바로 난스톱으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동시키면 좋으셨을 텐데 KTX나 비행기에 태우지 아니하시고 걸어도 나흘 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일이 아니죠.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광야를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 가보니까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버지니아까지 차로 6박 7일 동안 이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침 애리조나 지역을 지나가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떼약빛이죠. 주유소 찾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미국이 천국인 줄 알고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오다가 먹을 물이 없어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시신으로 발견된 젊은이들이 여러 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국경 수비대가. 그만큼 떼약빛이에요. 저 40년을 걸어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모세에게 우리를 차라리 종살이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먹고 사는 일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굶주리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뭘 내려주셨어요?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생수도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먹을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과일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여건 속에 훈련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통해서 필요한 것 내가 주마.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네 손으로는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면은 가나안을 도착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정글이에요. 족속들이 그 현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나는 참 가난해. 나는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이것으로 감사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나안의 기업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지구상에 이런 감사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물 한 모금 마시고 직장이나 일터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이 좋지 않아서 질병으로 씨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아직도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인구 50억에서 70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구가 적어도 4분의 1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겠어요? 안전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위험이나 기근의 이런 또 지진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는 시카고에 살면서 감사할 게 많아요. 허리케인이 시카고에 없음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시카고는 뭐가 없지요? 지진도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구촌에 약 15억에서 20억이 문맹이랍니다. 글을 못 읽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글을 못 읽는데요. 그냥 말은 할 줄 알지만. 한국에서도 제가 1960년대 초반에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어르신네들이 꽤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글을 못 읽는 분 계시나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전등불이 활짝 켜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것도 한 15억 정도가 밤이면 불빛을 갖지 못해 전기 시설이 없어서 불빛을 갖지 못하고 특별히 북한 지역에도 병원에마저도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대비해서 낮 시간에 대부분 수술을 하는데 큰 거울을 가지고 햇볕을 비춰가지고 반사 햇볕으로 수술하는 지역도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런 라이트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 시골만 해도 특진이라고 하루에 다른 집보다 몇 시간 더 준 적이 있었어요.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조금만 전기 공급이 안 돼도 인터넷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만 전기 불빛 있는 것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집에 냉장고 있으세요? 집에 혹시 마이크로 오븐이나 이런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지는 않았는데도 냉장고 없었어요. 청소기 생각도 못했어요. 전부 매일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았어요.
디시워셔 미국 가서 사용해 봤어요. 세탁기 지금이 한국에도 있겠지만 제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선풍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사용하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세탁기도 좀 만져보시고, 예? 냉장고도 좀 문 열 때 이게 을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의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에 살고 있는 어린애들이 먹을 게 없단다.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있을 텐데. 너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더 큰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이 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서, 어떤 분은 아직도 길가에 뿌려진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분도 계신데, 옥토에 뿌려져서 이제 막 싹시 날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래전에 뿌려졌는데 이게 수는 나 있는데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너무 얘기 안 자란다, 남의 집은 다 굳게 자랐던데 하고 땅을 파버리고 새 씨앗을 심을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지금까지도 안 자라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지금도 걸음도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셔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쑥쑥 자라세요. 의심하지 말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층에 라비의 12월, 1월, 2월에 오늘의 양식 책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어요. 우리 조선인교회까지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참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입술로 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드리는데 없어서 물질을 못 드리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인색해서 못 드리는 분도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쓸 게 부족해서 이거 드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드려보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려보면요, 안 드리면 그분이 안 드린 만큼 적음으로 쌓여질 것 같은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안 드려도 더 빈털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입술로도 봉사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